세상에서 테니스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2010년도 한 중반 정도부터 조코비치라고 하는 사람, 노바크 조코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나이가 올해로 이제 39이 되는데요. 세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세르비아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역은 잘 모르는데 그 배경을 좀 보니까 거기서 보통 먹는 주식이 밀가루로 된 음식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은 또 피자를 이렇게 만들어 파시는 피자 가게를 운영하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밀가루에 완전히 노출돼서 살면서 키가 굉장히 커요. 188cm.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몸 조건이 아주 좋은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테니스를 굉장히 잘해서 이제 국제 무대에 등장해서 테니스의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먹고 운동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에너지원은 밀가루하고 고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먹었는데 어느 날 이제 경기에 나갔어요. 그때가 이제 2010년 호주 오픈이라는 이제 큰 대회인데 그 8강전에 나갔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선수가 있어요. 윌프레드 송가라고 하는 그 선수를 만나서 접전을 했는데 마지막 판에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잘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의사가 이 일을 치료하는 주치의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 앞으로 밀가루 먹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평생 먹어왔던 너무 사랑하는 밀가루 음식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민족 자체가 그렇고 자기는 더더욱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더더욱 좋아하는 끊으면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밀가루를 끊으라고 하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의사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밀가루를 끊고 음식을 조절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제품도 끊고 그다음에 설탕 들어간 것도 끊고 도대체 뭘 먹었을까요? 설탕 들어간 거 끊고 그래서 점점 자기의 그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 식성을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소위 이제 탄수화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1년 바로 2010년에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윈블던 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했던 그 라파엘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를 꺾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그 1위 자리를 유지하며 바로 그 다음에죠. 그러니까 2011년에 세계를 제패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세계에는 4가지 대회가 있잖아요. 그 4가지 모든 대회를 이기면은 이제 뭐 그랜드 슬램이라고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달성한. 그래서 지금은 가장 뛰어난 선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로 불려져요. 노바크 조코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불과 한 10년 전에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밀가루 먹지 말라고 하는 의사의 조언을 무시했다면 그는 내가 이 밀가루로 지금 평생 먹고 살았는데 이거 안 먹으면 나 죽어요라고 했다면 그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걸 바꿔 나갔기 때문에 그의 체력이 더 튼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오래 뛰어도 끄떡없어요. 그 몸도 워낙 좋은데다가 그렇게 되지 못했겠죠. 10년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요. 그렇게 가지고 뭐 지금까지 그 승리를 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그 따라갈 사람이 없고 세상에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만 1,600억 원 정도 벌었어요. 지금까지 번 돈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그때 밀가루 먹었으면 이거 뭐 소유 못하는 돈이죠. 밀가루 안 먹으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자기가 책을 써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끊어라. 그걸 끊으면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기는 식단이라는 이제 제목의 책을 하나 펴내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테니스 선수의 그 변화 요거를 이제 생각할 때 대단한 어떤 변화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음식을 바꾸는 건데 그의 몸에 배어 있는 이것이
처음에는 그를 즐겁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먹을 때 즐거워.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으니 저희도 갑자기 김치 먹지 말라고 하면 의사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에게 밀가루는 김치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끊어야 된다고 할 때에 그가 그거를 끊는 이 과정은 마치 묶여있던 자기 스스로가 묶여있던 올무를 풀어내는 듯한 느낌,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벗어남으로써 인하여 올무를 벗어남으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저는 그래서 이 조코비치에게 있어서 이 밀가루가 일종의 올무였다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그것이 처음부터 올무, 부정적인 의미로 그에게 있던 건 아닌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올무가 올무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자기가 좋아했던 것이 올무로 다가오는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이 조코비치처럼 뭔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가끔씩 어떤 건강의 문제를 자극하거나 위협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하고 좀 다르겠지만 다양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걸 저희가 올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무에 이렇게 손을 집어 넣을 때는 아프지 않은데 뺄 때 잡히죠. 올무는 들어갈 때는 괜찮잖아요. 나올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좋은 거,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거, 의지하고 싶은 거, 이것을 위해 손을 넣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올무를 경계하는 부분에 대해. 그래서 오늘 여기 드러나고 있는 올무는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나로 모아서 한 가지로 이렇게 집약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의미의 올무인지 저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올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도 함께 저희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의 마지막 부분이 20절부터는 그동안에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율법, 소위 율법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해라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기록해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읽어 나가면은 이렇게 딱딱한 율법과 법을 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끝나고 나서 20절이 시작하는 건데 그 장황한 내용이 쭉 이렇게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하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한 내용이 쭉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새로운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걸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전 대략적인 그림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여기 20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용을 저희가 잠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가 드러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보십시오. 먼저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자에게 순종해라. 2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냐면 21절 마지막에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 소위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장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과정에 등장해요. 처음에 모세가 양을 치다가 그 가시덤불이 불이 붙었는데 이게 나무가 그냥 살아있는 것을 봤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봤는데 바로 그때 보는 순간 처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옆에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부터 등장하여 여기까지 여러 번 등장해서 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런다고요.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미안한데 네가 나를 보면 죽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보면 죽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너를 지나갈 테니까 내 등을 한번 봐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나가신 적이 있죠. 근데 바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신 다른 존재로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그렇게 만나셨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어떤 사인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항상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걸어가는 걸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사자는 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걸음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렇게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에 순종해 나간다고 할 때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프로텍트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은 여호와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싸우시게 되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다. 이렇게 되게 표현이 정감 있는 표현이죠. 너를 싫어하면 나도 그를 싫어할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내 편이 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 이 걸음에 동행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냥 옆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위협을 만나면 해결하는 존재로 그 동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23절에 보시면 그 민족 이야기가 쭉 이름이 쭉 나오죠. 되게 많죠.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6개의 민족 그 사람 이름 그 민족이 쭉 나열이 되고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인도해서 지금 광야 아직 대략 한 38년 정도를 더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 속에 함께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6개 민족이 있는 곳 바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갈 거고 그때 이스라엘을 보호할 거고 급기야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만나는 하나의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만나는 거죠. 24절에 그래서 거기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해라. 그리고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그 유혹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 유혹은 다른데 눈을 돌리게 되는 그 어떤 환경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른데 돌릴 이유가 없고요. 들어가서 볼 때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을 보는 거죠. 처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가나안 땅의 신을 접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그들이 누리는 소위 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인지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 관찰하는 거에서 오는 호기심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저것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에 들어가면 그 정착한 그곳에서 분명히 만날 일, 바로 그것이 우상인데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경계를 그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흐름 속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렇게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너희가 장수한다. 너희 날수를 채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걸음이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행복, 그걸 추구하는 행복의 어떤 지표가 이런 것들인데요. 많이 낳고 다산, 많이 낳고 아무도 거기에서 어려움 없고 출산하는데 어려움 없고 순산하고 오래 사는 거.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많이 누리는 거. 그걸 저희가 행복이라고 말하지 다른 행복이 있습니까?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행복이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 땅에서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병도 없고, 그렇죠? 장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산의 복을 더하시고 물과 양식의 복이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복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그 행복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공급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과정, 소위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27절, 28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내 위엄을 앞서 보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요. 이제 저희가 그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하시겠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에 살던 기생이라고 하는 당시 그 사람은 어떤 기생 몸을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제 기생을 전체 주관하는 사람 그런 거 있죠. 좀 안 좋은 말로 포주라고 하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요. 좀 위에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다 들었다. 이스라엘에 대해 다 들었다는 거죠. 뭘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폭삭 망하게 하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했다라고 들었다. 그런 말을 해서 자기가 두렵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내 위엄을 앞서 보낸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 위엄, 나의 능력을 너네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한 나의 이름을 내가 앞서 보내겠다, 소문을 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고요. 28절에 보면 왕벌 이야기가 나오죠. 이 왕벌을 보낸다. 진짜 큰 왕벌 이야기인데 이 벌은 이제 성경에는 3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적게 나오는 단어들은 명확하게 어떤 의미라고 찾기가 어려워요. 잘못하면 억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것이 의미가 어떤 건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왕벌이 아니고 실질적인 왕벌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그 말은 아까 위에서 말한 위엄을 내 앞에 보낸다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무서운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그 소문을 보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치 그렇게 되어가는 걸음은 어떤 거냐면 벌이 사람들을 막 쏘아가지고 벌떼가 막 몰려가가지고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막 다 옷깃을 여미고 막 벌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 있죠. 그런 것들 하나님의 소문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막 거기서 주체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그림을 연상하게 만들어주는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왕벌이 들어가서 히위 가나안 해쪽 속을 쫓아낸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들여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 뒤에 빠져서 뒷짐지고 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가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처음과 끝까지의 과정을 주관해 나가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소위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행복이라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지금까지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29절하고 30절 요 두 가지가요. 이제 그 과정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섬세한 어떤 계획하심인데 잘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나안이라는 그 넓은 지역을 200만 정도 되는 민족이 들어가 딱 살 때에 사실 이 땅이 너무 넓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뭐 300만, 400만, 500만 이렇게 늘어나야 그 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들어간 인구 가지고 땅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죽고 빠져나가고 하면은 그 땅이 비면 어떻게 돼요? 들짐승이 오는 거예요. 거기 29절에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못하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모세를 그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어가면은 이제 플랜을 짜고 뭐 블루프린트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뭐 공급은 어떻게 하고 전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계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혀. 그런 상황에서 이걸 누가 혼자 구상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 번에 쑥 없애면 너무 좋아요. 1년 만에 정복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이 자연 법칙을 주관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법칙을 어기고 싶지 않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그렇게 되면 들짐승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너희가 해를 당하니까 1년 안에는 하지 않겠다. 그냥 그렇게 1년에 한 번에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네가 번성하여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차고 넘쳐가면서 서서히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나서 나중에 사사기까지 넘어갈 때까지 계속 전투를 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이런 걸음이 사실은 하루 이틀 10년 20년이 아니고 100년 이상 20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계속 지나면서 차츰차츰 완전하게 정복하도록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부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이 29절 30절 이렇게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이렇게 감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저희가 관심 없이 읽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이 그냥 이렇게 공수표를 팍팍 날말하면서 야야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앞뒤를 재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29, 30회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아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림이에요. 빨리 하면 좋죠. 빨리 정리하면 너무 좋아요. 빨리 정복할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죽고 사방에 시체가 널려져 있을 때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들짐승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희생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하나님은 그 모든 법칙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서서히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그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것이냐면 남쪽으로는 홍해,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렇죠?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하수. 이 하수는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강이에요. 저 위쪽에. 그래서 그 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하고 나눠지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저 위쪽까지 해가지고 아래로는 애굽, 서쪽으로는 그 지중해 이렇게까지가 그 땅이 될 거라고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지도를 그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땅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아예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이 드러나요.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돼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한참 후에 기백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부터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라 그런 말이죠. 나를 신뢰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이 모든 말씀의 의미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마지막 절이에요. 32, 33절인데요. 보세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다시 한번 나오죠.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그 땅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너로 33절이죠.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렵다.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동시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 일종의 조건이죠.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조건인데 그 조건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만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튼튼하게. 그러니까 다른 걸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면 된다. 그것이 골자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표현 보세요. 33절 마지막 절에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아까 올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올무는 집어넣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빠질 때 안 빠지죠. 잘 들어갔다가 못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올무를 하나님이 잘 설명하신 것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너무 즐겁게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리로 막 눈을 돌리게 되면서 즐겁게 인조이합니다. 거기 있는 것들을 취하고 손을 막 사방에다 뻗어가고 집어넣는데 다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해요. 그걸 내가 누를 수도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대충 조금 즐기다 버리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즐기려고 넣었다가 자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에 자기가 잡혀서 결국은 그 이방신들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지배하고 다스려. 그 앞에 어떻게 벌벌 떨고 기어야 되고 거기다 바쳐야 돼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달라요. 처음엔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자기 목숨까지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죽여서까지라도 제물로 바쳐야만 그 화를 면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엉터리 잘못된 그런 제도 안으로 자기가 무릎 꿇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무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너 처음에 그거 굉장히 즐겁게 하는 것처럼 해서 네가 대충 이렇게 거느리고 있다가 빠져나올 것 같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괜히 건드리면 너 올무가 돼서 너 거기 잡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 하셨냐면 이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맺는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의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주 전 설교를 기억하시겠지만 십계명을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미스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을 기억하시죠?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로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계명에서 10계명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무의미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어떤 분들은 10계명을 세상의 법에 같이 넣으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10계명은 세상에서 가르쳐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은 이미 법이 있고 그 안에서 치안이 다 유지되고 있고 나름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절대로 될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10계명이 주어졌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것을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율법을 먼저 주시고 나서 자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청사진을 그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이유가 뭡니까?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너와 나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약속을 그 율법을 주었고 또 이런 약속, 이런 좋은 계획들, 섬세한 계획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관계가 끊어지면 이게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처럼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하고 알려주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했던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시는 이 와중에 다시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그런데 있잖아 꼭 기억해라. 이 모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은 바로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없으면 무의미하다. 그걸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라.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자리에 서 있어라. 그렇게 될 때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너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심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심도 봅니다. 그 장황한 설명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케어하고 어떻게까지 인도할 것이며 그들이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살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케어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배려해서 인도할 거니 나를 믿고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위험 있는 하나님을 동시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데 있잖아. 너희와 나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관계가 이 모든 이야기의 밑바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가 만났던 이 올무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은 이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올무에 대한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여기 그 올무를 사람들이 올무이면서 알면서도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뭐 좀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행복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거를 더 이렇게 응축시켜 가지고 이렇게 더 간소화시켜 갖고 딱 보면 돈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과 돈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고 말하는 것이 더 고상해 보이고 하지만 사실 정말 이렇게 그냥 아무도 날 보지 않고 있고 나 스스로 돈에 대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죠. 돈 이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기 지금 이 올무의 문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돈, 행복, 뭔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하나의 관문처럼 생각했던 것인데 이걸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하고 누가복음 16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칼로 팍 찔러서 반을 자르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현대어로 바꿔준 거예요. 2000년 전의 언어로.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썼던 것이 1500년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다시 표현된 건데 더 정확하게,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들어온 거예요. 뭡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화려해 보이는 돈을 주는 이 우상이냐.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방황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했던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에서 다시 말씀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항상 그 둘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항상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둘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중간지대는 없다. 한쪽으로 우리는 반드시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결국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풍요의 문제, 행복의 문제, 돈의 문제로 돈이라고 안 하고 풍요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그걸 돈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것은 변함없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풍요, 행복, 돈 이런 것들로 항상 우리들의 머릿속에 아니면 삶의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계속 부딪히며 살고 대화로 듣고 보고 또 느끼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올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무. 이것은 눈에 보이는 올무가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올무일 수 있고 우리 마음에서 넘어지기 쉬운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냐면 돈이냐 하나님이냐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급할 때 더욱 급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망각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면서 당장 우리들의 판단에 의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달려가는 성향이 있음을 또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약하고 넘어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들에게 고단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 살면서 척박한 땅에서 이제 척박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농사법도 배워야 되고 집도 지는 법도 배워야 되고 다 새로운 것들을 해 나갈 때 두려움이 컸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땅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 나갔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씨를 뿌릴 때 절하고 있는 신을 만나게 됐고
그게 뭐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이렇게 익숙해져 나가는 과정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그냥 풍요를 추구해서가 그들의 이유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게 바로 저희들의 삶에 딱 들어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생각할 때 돈이 좋아서 추구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이 삶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그때그때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저희는 자꾸 즉답을 원하는, 즉 당장 눈앞에 딱 주어지는 무언가에 더 많이 목말라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것 같은 그 현장, 그 현장감을 저희가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을 향한, 돈을 향한 어떤 그런 더 나은 삶을 향한 뛰어가려고 하는 열정과 더불어 그 새로운 삶에 대한 이 삶의 현장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의 여정을 똑같이 답습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요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뭐 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 뭐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다짐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와중에도 저희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는 비단 구원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영원한 생명 얻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걸음에도 바로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즉 저희가 뭔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막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90% 이상, 95% 이상의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가운데 에이 뭐 그냥 대충 묻어 갑시다, 회색지대로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양쪽이 아니라 그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죠.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이 저희 안에 있는 소망이 되며 동시에 그것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이죠. 늘 넘어졌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에이 저거 문제가 다가올 때 아유 저거 내가 넘어지겠구나 하고 딱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면서 야 저거 진짜 힘든 건데 저거 그럴 때 그 힘든 건데라고 하고 있지 말고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문제 앞에서 그렇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저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승리를 담보한다, 보장한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삶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라라고 하시는 이 과정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칠 수 있는 옵션, 상황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이거 굉장히 큰 일인데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유혹과 이 그 두려움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올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인데 라고 하며 주여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걸어가신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올무는 무엇인가? 소위 예수님 표현을 본다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걸음, 내가 고백하는 고백으로 가는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 자리에 저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그런 자리에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